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부분 중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이 오늘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복된 말인데 그 복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리고 또 유다도 멸망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선한 말, 그 복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로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5절 이하에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 그러면 내가 어려워진 그 상황만 개선되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삶이 개선되어지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만 잘 되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고 그 근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어긋나간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즉 14절에 이야기하는 선한 말을 성취할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다윗의 왕족, 즉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왕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가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면 단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시는 그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말씀하기를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16절에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택한 것을 자기들이 따르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는 밑 빠진 독과 똑같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보호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어지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미 사무엘상 7장 7장 16절에도 보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들하고 약속한 약속을 깨트릴 수 있고 또 제사장들과 한 약속도 깨트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 영원한 그 약속을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없는 불의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지켜주시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 부분만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고충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꿈꿀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왕들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왕조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요, 그냥 세상에 바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즐겨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속성, 영속성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 드리지 않다가 다시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항상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한 말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우리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지속성과 회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작년에 가정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한 지 딱 1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이제 지속되어졌는데, 그것만 쭉 그 하루에 25분 30분이에요. 그것만 쭉 따라가면 우리가 늘 예배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그런데 이것을 지속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신이 나서 예배, 그런데 이 365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각자가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예배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그냥 내가 참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우리가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 예배는 내가 사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고, 우리가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공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사적인 예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또는 이 사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것은 과거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그냥 나름대로 그냥 쭉 해왔어요. 새벽 예배 또 각종 공적인 예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각자는 이제 그 예배를 나의 예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끊임없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 삶에 대한 것, 그리고 내 믿음의 문제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거, 그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회복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때는 반짝 희망이 비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일이 지지부진하는 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내 삶의 그 변화의 추이를 내가 영적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그래프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평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그 왕위를 이을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덤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는 영적 예배를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회복되어지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 앞에 곧 회복될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어떤 회복의 기미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9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게 했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우상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허무한 것과 맞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세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담장을 쳤다가 이 포도원의 담을 허물어서 짓밟히고 먹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돼.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 자유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 육체의 기회로 삼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율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율이에요. 나를 위한, 육신을 위한 자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에게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또다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환되어지는,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는 이걸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에게 큰 거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도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지켜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더 이상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관계없이 죄에 완전히 빠져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돼지가 먹는 것을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때 돌아왔을 때부터 그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떠나가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달라요. 내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요구함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스스로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곁에 우리가 남아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맺은 언약도 깨트리실 것이고,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끊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번성하니 이걸로 끝이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주께로 갈 때 우리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을 언약을 깨뜨리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는 다윗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3절부터 말씀하시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 자손을 버리고 다시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도 다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또다시 내 계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역시 나도 너를 다시 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사야 5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돼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고쳐 쓰시고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조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삶이 좋아지면요. 내 말하는 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삶이 좋아지면 내 말이 많아지고 주장이 많아져요. 그게 위험한 신호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잠하고 겸손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회복을 주시는 것도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과분한 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그 다음부터 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근거가 돼요. 어려울 때는 다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 바짝 엎드려요. 근데 조금 무엇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이런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이 조금 가셔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무엇을 염려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될 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